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별명을 야심가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도 무방할 만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야심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야심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못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들을 어떻게 해서 짓밟고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심가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왜 야곱에 대해서 야심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발 뒤꿈치를 잡았느냐?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쌍둥이였었어요. 그렇죠?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이제 에서가 먼저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그 이제 아기가 거꾸로 들어서 있다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탁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서 쑥 나온다면서요. 머리부터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로 둘이서 이제 그 안에 있었는데 먼저 하나가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나가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너 나가지 마, 들어와 하고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너 지금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너 비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에서가 첫째가 되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로 태어나면서 끝까지 그 에서의 뒤꿈치를 놓지 않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서 딸려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첫째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자라나지고 난 뒤에 가만히 눈치를 살펴보니까 형이 에서가 사냥을 좋아라 해요. 근데 뭐 저는 사냥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사냥하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사냥한 장면 보면은 막 산속을 막 골짜기 뭐 없이 뭐 나무 덩굴 사이로 뭐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게 사냥이더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서가 그 사냥을 하면서 좀 피곤하겠어요? 좀 힘들겠어요? 막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를 딱 맞추어가지고 형 에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놔요. 그득하게 아주 그냥 막 맛있는 냄새를 풍겨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놔요. 동양,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말이야, 무슨 남자가 말이야, 쪼잔하게 말이야, 주방에 앉아서 음식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리브가 어머니랑 가깝게 지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가깝게 지낸 사람이 에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가깝게 지내던 야곱이다 보니까 뜨개질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느질도 잘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의 입맛을 잘 알아서 형이 좋아할 만한 음식, 형이 그냥 막 먹고 싶어가지고 흥분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릴 만한 그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딱 들어왔죠. 에서가 들어오면서 배고파 하던 중인데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굿스멜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 봤더니 야곱이 막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에서가 급한 마음에 이 사람이 막 이제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동생아,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 막 거의 죽을 것 같아. 빨리 그 음식을 좀 나한테 다오. 내가 그걸 먹고 좀 원기를 회복을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오케이 됐어 하고서는 그런데 형 이거 비싼 건데 나한테 좀 값을 주고서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뭘 원하는 거야? 빨리 얘기해. 얼른 얘기해. 내가 얼른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막 볶아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야곱은 더욱더 느긋해지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형이 그런데 그걸 나한테 줄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내가 지쳐서 죽게 생겼는데 빨리 얘기를 해. 한참 약을 올리고 난 뒤에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 내가
그 장자권을 파는 값으로 내가 이 음식을 형한테 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기진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권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런단 말이에요. 해서 장자권을 야곱이 에서에게서 사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 김유신의 이제 여동생이 둘이가 있었어요. 신라에 김유신의 여동생이 둘이가 있었는데 두 자매지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동생아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해줘요. 예. 제가 미처 그 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 꿈은 이거 이상한 꿈이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언니 그 꿈 나한테 파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꿈을 팔려면 너 나한테 뭐 줘야 될 텐데 내가 여기 비단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 놀이개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 보석 가지고 있어. 아무튼 이제 어느 걸 이제 주면서 그 꿈을 나한테 파시오 이랬어요. 알았어, 그래, 뭐 가지고 꿈인데 뭐 하고서 팔았어요. 그리고서 그 이제 보석인지 뭔지 비단인지 뭔지를 이제 받았죠.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이제 동생이 언니로부터 꿈을 산 그날 김유신이 친구 김춘추를 데리고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집에서 격구라고 하는 운동 경기를 해요. 둘이서 재미있게 하다가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을 상하게 만들어요. 이제 바느질을 해서 꿰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두 여동생 중에 누구를 이 옷을 꿰매게 만들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때 막내 둘째 동생이 이제 그 옷을 꿰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김춘추하고 그 김유신의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럼 김춘추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통일신라를 이끌어냈던 신라의 임금이 되는 사람이 김춘추잖아요. 김유신이 그렇게 해서 내 동생 중에 누구를 내 김춘추하고 결혼을 시킬까? 김춘추는 앞으로 반드시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동생이 언니의 꿈을 사가지고 결국엔 왕비가 됐더라.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장자의 권리를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요. 창세기 26장 34, 35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34절 말씀. 에서가 40세 함께 합독해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이삭하고 같이 에서가 태어났던 동네예요.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옆 동네 처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삭이나 리브가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야, 에서야, 너 왜 결혼을 해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누가 봤냐 하면은 야곱이 본 거예요. 야곱이 보고 난 뒤에는 그래? 그렇다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형이 결혼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형이 아버지의 눈밖에 난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가 유언장 쓸 때에 형한테는 10만 원만 주고 나한테는 50만 원 준다고 유언장 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나는 끝까지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성경을 보면은요, 앞뒤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은 야곱이 어째서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가? 이유를 살펴보면 이게 저의 추정이지만, 저의 추측이지만 이 추측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창세기 28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야곱이 중간에 받게 되죠.
예, 한마디로 가로채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큰아들아, 너 지금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 고기로 나한테 요리를 해다오. 그럼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해주마. 내가 이제 얼마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줄게. 가서 음식 해가지고 와. 사냥해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서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 튀어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사냥이 어디 뭐 쉽게 되나요? 네.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리고서는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아 빨리 와봐. 너 평상시에 너희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지? 지금이 기회야. 지금 네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어. 그 사이에 우리 집에서 기르던 양 중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그 음식 들고 들어가서 형 대신에 네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아라. 그러면은 네가 장자권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리브가란 말이에요. 야곱은 또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불감청 이연정 고소원이로소이다. 이거잖아요. 내가 감히 청하지 못하지만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게 그거였단 말이죠.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첫째 아들의 축복 기도를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첫째 아들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말이죠. 신나게 이제 온갖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넘기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에서가 알게 됐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음식을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얼른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 왔다 갔다 하나? 그런데 왜 또 왔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사냥해가지고 이제 겨우 들어왔는데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요. 아하, 야곱에게 내가 당했구나. 이런 거죠.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나에게도 장자로서 나에게도 축복 기도를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나를 위해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까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기껏 이제 야곱에게 이삭이 큰아들 야곱에게 기껏 이제 축복해주는 내용이, 왜냐하면 야곱에게 다 주었으니까,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주었으니까. 그러나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칼 쓰는 거, 칼잡이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산적두목대라는 얘기예요. 예. 축복 기도의 내용이, 너는 칼을 의지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너 산적두목대거라. 산적도 그냥 산적이 아니라 대단한 산적이 되거라.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할 내용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에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을 내가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서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놈을 내가 혼을 내줘야지 하고서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늘 사냥을 하던 야곱이고요. 쌍둥이이지만은 늘 사냥을 하던 에서이고요. 늘 바느질하고 요리 만들던 야곱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눈에 불보듯 뻔한 거죠. 뭐. 이때에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곱아 큰일 났다. 네 형이 지금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 동네 관습이 형제를 죽인 자는 반드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돼 있어. 우리말로 하면 멍석말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동네에서 멍석말이 하는 걸. 형제를 죽인 자는 반드시 멍석말이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가 너를 죽이고 동네 사람들이 에서를 죽이게 되면 나는, 어머니 리브가는 나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러면 나 너무너무 속상해. 나 너무너무 안타까워. 안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야곱아, 네가 저 사막을 지나서 바다나람으로 가거라. 나의 친정, 너의 외가 바다나람으로 가거라. 가게 되면 거기에 너의 외삼촌, 나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네 목숨을 의지하도록 해라. 어쩌면 네가 사막을 건너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물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게 붙잡혀 먹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지금 당장 네가 여기 떠나지 않으면은 나는 아들 둘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 저 에서를 나는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 에서는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그렇단다면 하나라도 확실하게 살아남아야지. 너는 사랑을 지나가면서 죽을런지 살런지 알지 못해. 그렇지만 네가 없으면은 에서는 살아. 이거죠.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한 아들이라도 잃어버리고 한 아들을 확실하게 남겨놓자.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죠.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도 기껏 내가 우여곡절 끝에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겨우 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받자마자 내가 죽기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막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자가 되기를 이렇게도 소망하고 있던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산 상속의 법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만약에 저한테 300만 원의 유산이 있다고 치죠.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00만 원이 있으면은 큰 아들한테는 200만 원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요. 둘째 아들한테는 100만 원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4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을 큰 아들한테 물려주고요. 100만 원씩을 둘째, 셋째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법이에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절의 유산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산 상속법이었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결국에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많은 재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보다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많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보다 많이 받으면 돼. 이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성도 간의 송사, 성도 간의 재판에 대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서로 간에 비교하는 성도 간의 암투의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지만요. 오늘 야곱은 에서를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자로 같이 태어난 쌍둥이들이란 말이에요. 불과 쌍둥이를 태어났으면은 뭐 1시간 차이가 나겠어요? 이틀 차이가 나겠어요? 불과 경우에 따라서는 몇 초 차이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분 차이밖에 안 되는 그 차이로 내가 항상 너보다 뒤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야곱에게는 힘든 상황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힘든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욕망, 그 야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형과 경쟁을 해서 이기겠노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야곱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겠는가? 과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는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취하는 소소한 기쁨들 속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도리어 한 단계 올라서게 되면은 그 윗단계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기까지 가야 만족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한 단계 진급을 하게 되면 그 진급한 것으로 인해서 야 내가 진급해서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윗단계로 오면서 아이고 난 언제 저 윗단계로 올라가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만 모으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100만 원을 모으면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 인간보다는 많이 벌어야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언제 저 인간보다 많이 버냐 말이에요. 야곱하고 에서는 태생부터가 다른데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야곱 에서인데 왜? 에서는 첫째 아들이고 자기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첫째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려고 평생을 가지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어렵게 스스로를 올가미 속에 몰아넣는 사람이 야곱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야곱의 이러한 심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었어요? 그저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었습니까? 과연 그때 이루었던 자그마한 성취가 우리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도 아이고 나한테 이것도 없는데 말이야 아유 이러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하고 야곱하고 어떠하냐? 한박이지? 어때요? 한박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불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따뜻한 잠자리에서 풍족한 음식 가운데에서 내가 안락하게 살았었구나. 내가 이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의 흙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니 참 내가 어저께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참 나한테 너무나도 행복하고 풍족하고 안락했던 것임을 이제서야 내가 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잠자는 동안에 전갈이라도 지나가다가 나를 꽉 깨물어 버리면 전갈의 독에 퍼져서 그냥 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말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깊이 잠들었는데 혹시 자칼이라도 지나가다가 짐승떼라도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서 잡아먹으면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날은 추워가지고 불은 피워야 되는데 괜히 불 피우고 있다가 지나가던 대상들, 성경에 나오는 대상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제 낙타에다 물건 싣고 다니면서 그 미디안 상고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 물건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실은 화적대들이거든요, 산적대들이거든요, 조직폭력배들이거든요. 괜히 야곱이 혼자서 광야에서 잠자면서 추워서 불 피워 놓으면은 그 불빛을 보고서 미디안 상고들이 지나가다가 쫓아와가지고 나를 붙잡아다가 어디 노예로 팔아버리면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미디안 상고에 의해서 노예로 팔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야곱이 뒤척하면서 겨우 선잠이 드는 거예요.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어떤 꿈을 꾸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야곱이 겨우 그제서야 딱 하니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내 것으로 만지려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온갖 고민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가면서 내 것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들은 현재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나는 전혀 내 것으로 가지려고 생각조차 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게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켜쥐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손아귀에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받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남다르게 수고하고 남다르게 애쓰고 남다르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들 계시지요.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움켜잡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우월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했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함께 비교해보자 말씀이에요. 과연 솔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에 더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더 열심을 냈나요? 세상 것에 더 열심을 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곁에 계시면서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아등바등한 그 순간에도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우리들은 이제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알게 되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느냐?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바다 나람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또 여전히 내가 움켜쥐려고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끼리끼리 만난다고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저놈 봐라. 왜 우리 흔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주는 거 없이 얄미운 사람 있죠?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봤을 때 야곱이 주는 거 없이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치면서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라반한테 정말로 순진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외삼촌을 살펴주고 돌봐줬다 한다면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10번이나 품삯을 사기를 치는 변역을 하는 그런 일을 했겠어요.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야곱은 바다나람에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움켜주려고,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지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라헬을 사랑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두 딸 중에서 레아를 먼저 야곱과 결혼을 시키죠. 사기 결혼을 시키죠. 그러고 난 뒤에 야곱이 날 밟고 난 뒤에 나랑 동침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네 하고서 이제 외삼촌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나랑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오? 했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래도 네가 좀 참고 너 일주일만 지내. 일주일 지내고 난 뒤에 내가 둘째 딸 라헬도 너한테 결혼시켜 줄게. 대신에 너 7년 일했지? 앞으로 7년 더 일해. 알았지? 야곱이 어리석은 야곱이에요. 자기 꾀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라반에게 당해도 된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그만큼 내 것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외사촌들이 있죠.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야곱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면 결국 우리들 재산이 될 건데 야곱이 가져가는 것은 결국에는 내 것을 우리들 거 가져가고 있다. 라반의 제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평상시에 선하게 덕을 쌓으면서 살았으면은 형제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 아내들을 4명의 아내들을 불러다가 자 지금 너희들의 오라비들이 너희들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 신세는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한테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의 신세는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 이랬더니 딸들이 역시 시집가면 도둑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 당신을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여기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시집으로 시댁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부인네들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오케이 좋아 너희들이 원하지?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떠나오는 거예요. 떠나오는데 이 내용 있죠. 떠나오는데 라반이 그 아들들하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만났죠.
야곱은 짐승들도 많지요, 애기들도 어리지요, 여인들도 많지요, 막 하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홀가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방 빨리 쫓아갈 수 있으니까 야곱이 붙잡힐 수밖에 없죠. 붙잡힐 수밖에 없는데 딱 라반하고 야곱하고 만난 그 자리에서 라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불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야곱을 만나면 반드시 죽이고 그의 모든 짐승들은 다 빼앗고 내 딸들도 도로 찾아올 것이다. 라반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들들하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오던 사람이 어저께까지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당장 야곱을 만난 자리에서 라반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1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게 굴어도, 우리가 아무리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메인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승바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알겠니? 네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돌봐주고 너를 살펴주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네가 그렇게 악하게 굴어도, 네가 그렇게 교활하게 굴어도 내가 너를 살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거 네가 알아야 돼.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야곱은 아직도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야곱은 결국에는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죠. 예, 잃어버리고 말지만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요셉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됐죠. 그때에 나이 137살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하는 말이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137이지만 내 조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죠. 지나온 세월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그동안에 내 손에 움켜쥐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참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네요. 그럼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나이 137살 돼가지고 야곱의 고백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곱처럼 137살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야곱과도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137년 동안이나 야곱을 다루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서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인생, 어떤 사람들은 이제 20살 살아온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40년 살아온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70년 살아온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80년 가까이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